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다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진짜 성경적 전도는요. 그러니까 키가 뭐냐? 평신도가 물론 중직자로 성장해서 교회 강단 목회자가 저 같은 목사라면 현장 목회자가 될 수 있을 만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사실 등장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아볼로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에바브라 이런 사람들이 현장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키는 뭐냐면요, 저는 이제 기준이 바르게 선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운동을 뭐 한다 이전에 사람들이 전부 다 기준이 뭐냐면 율법이 기준이라는 그 증거는 뭐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뭐 이렇게 우리 교회 뭐 마약 중독자가 왔다, 아니면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왔다, 뭐 시달리는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중독자 아니더라도 가정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삶의 문제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인생 문제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단계별로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문제를 가지신 분들은 거의 다 뭐냐면 집착 중독될 수밖에 없는 분열된 상태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보통 이런 분들, 문제 있는 분들을 딱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요 이 중독자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와 여러분의 딱 사람을 볼 때요, 기준이 딱 어떻게 보여야 돼요? 저 사람도 나도 똑같이 하나님 보셨을 때요, 하나님 떠나서 뭐 중독자의 영적 상태나 우리 영적 상태나 다를 게 없다라고 보여줘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보여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저들은 문제 있고 나는 괜찮고. 사실 이제 우리 예사랑 교회가 지금 생각해 보면 오늘 이런 얘기들 드리는 거랑 가장 거리가 먼 교회, 다시 말하면 율법 교회. 율법 교회는 뭐냐?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과 이 내용에 맞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을 삶을 강조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고신교단이 참 좋은 교단인데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 막 여러 가지 좋은 중심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중심 뒤에 영적 상태는요, 제가 봤을 때는요 하나님 중심 얘기하는데 제가 거기 교단 목사님들 많이 알거든요. 우리 부교육자로 계신 모 목사님은 굉장히 동기가 많으세요. 지금도 목회해갖고 김 지사님한테도 전화해서 우리 교회 와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다는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분 답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많이 봤으니까. 근데 왜 제가 얘기하냐면 하나님 중심이라 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나 중심. 저는 그분을 비난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문제 속에, 같은 상태 속에 있는데 이걸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뭐 중독자 외에 어떤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더라도 모든 사람, 저 사람의 영적 상태와 내 영적 상태는
똑같이 하나님을 떠난 나중심으로 저 사단에게 묶일 수 있는,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태야 라고 보여진다면 저 사람도 나도 오직 그리스도 필요해 라고 결론 내겠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인도받아야 하나님은요, 이 오직에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요, 각 교회는요, 우리 예사랑교회만 할 수 있는 뭐가 있냐면 교회의 미션이 있어요. 저는 생각해보면 전혀 우리는 교회 미션을 못 찾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 미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우리 교회 여정을 보면 알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교회는요, 진짜 율법을 막 강조해 왔지만 진짜 율법에 묶여 있고 참복음 모르는 사람 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율법이라는 기준으로 절대로 살릴 수 없는 사람을 계속 붙이실 겁니다. 앞으로 그 증거로. 그러면 진짜 율법 기준 완전히 내려놓고요, 우리 교회는요 미션 감당해야 돼. 그래서 몇 명 붙여줬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줬던 사람 몇 명을 보면은 율법의 눈으로 보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런 후대들과 렘넌트들이 교회 안에 붙었고, 그런 친구들이 붙었는데 그 친구들을 봤었을 때, 야, 네 문제가 영의 문제고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해. 너나 나나 영적 상태 별로 다를 거 없어. 너도 그리스도 필요하고 나도 그리스도 필요하니까 여기서 인도받자 라고 해야 될 그 애들한테 어떻게 했냐? 네, 넌 아닌 것 같다. 뭐 율법이죠. 근데 살릴 수가 없어요. 그 말이 비수가 돼서 막 찔러버리는 거죠. 네가 이런 잘못했잖아. 맞죠? 맞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저와 여러분 잘못한 거 끄집어내갖고 너 이렇게 했잖아.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릴. 교회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요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꿔줘야 돼. 그게 교회의 미션과 사명이 돼. 우리 예사랑교회는 사실은 옛날에 과거의 그 흐름과 모든 방향들을 쫙 두고 봤었을 때, 막 그래서 우리 교회 영적 문제, 정신 문제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중간에 붙여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이제 개인할 수 있는 하나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중요한 목사님들을 계속 만나면서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영안이 조금씩 계속 열려 나갔거든요. 근데 영안이 조금씩 열려 나가는데 우리 교회가 그들의 영적 상태에 정확하게 이 부분이 당신 인생의 복음 오직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 인생에 하실 일들에 대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딱 넣어줄 수 있는,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유의성의 응답, 이거 찾아했어야 됐어요. 저는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과거에 있었던 많은 것들을 보면서, 그래, 그럼 하나님 뭐 하라 그러는 걸까? 그래서 요즘 계속 말씀을 듣는데 들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부분에 방향을 놓고 계속 가야겠다. 뭐 이게 제가 느끼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지금 4번 5번에 들렸거든요, 이 메시지가. 계속 듣다 보니까, 그래, 지금 우리 교회는 다른 게 아니야. 지역 현장에 정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먼저, 이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저는 지금 2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교회 지금 시간표의 2가지 미션은요,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안 성도님들이 지금 제가 딱 보니까 유의성이라는 부분에 있어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에 대해서 진짜 결론 내리도록 도와줘야겠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각지대에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이 재앙지대인데, 현장 이전에 교회 성도님들이 황금어장의 축복 누려서 나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복음 필요해 라는 눈을 가지고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흐름과 말씀을 통해 현장에 복음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게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성도님들에게 유의성 하나가 가긴 안 된 거예요. 제가 그걸 느끼는 거죠. 그렇지. 유의성 하나가 가긴 안 돼 있으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유일한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놓고 기도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계속 그 메시지 하면서 적어도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 묶인 근본의 문제, 유일한 문제로 볼 수 있는 눈이 조금씩 열리는 만큼 그 사람들을 놓고 품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표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지금 그게 조금 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왕집사님 포럼 듣고 제가 은혜 받았다니까요. 맨날 모이면 맨날 싸우던 동생하고 딱 하다가 자기가 복음을 딱 말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응답과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데 제가 딱 이건 뭔가 바뀐 거다. 이게 뭐가 바뀐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증인으로서 나에게 왜 내가 오직 복음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 속의 유일성에 대한 깨달음 속에 주었던 응답을 조금 말하는데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만약에 동생이 자기 인생 속에 자기 가정 가문 속에서 내려오는 그 문제가 영의 문제야 라고 이해하고 복음 붙잡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치유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못 본다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 와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지금 와 있는 성도님들만 제대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요. 전도하기 시작해도 교회 금방 부흥됩니다. 솔직히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전도자 우리 목사님들이 그 포럼하고 간증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조 목사님이 처음에 막 전도 현장 나가서 전도 많이 하지만 영접은 많이 시키고 막 했겠죠. 그러나 교회화되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교회화되는데 한 명의 정말로 불신자 제자 한 명 찾아갔잖아요. 그리고 있었던 성도들이 뭐예요? 마약 환자, 뭐 불신자 출신, 산업인, 뭐 이런 사람 이렇게 몇 명 찾아서 교회장도 없고 그러니까 그분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뭐 했냐면 그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그 몇 명을 데리고 그 몇 명의 뭘 바꾼 거예요? 영적 상태가 바뀌도록 계속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정말 전달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어느 날 이 교회 안의 성도님들과 그 관계된 현장 있죠. 현장에 전달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의 성태들 바뀌면서 우리 교회 지역 현장과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관계된 현장에 무차별 전도를 통해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 주변에 복음운동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만 계속하면 돼요. 유의성에 대해서 오직 딱 붙잡고 요구하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다음 시간표에 오신 게 뭡니까? 네. 계속해서 성경적 전도, 다락방, 말씀운동 계속 여실 겁니다. 그러면 말씀운동 계속 열리면 어떻게 하죠? 그 말씀운동 딱 열려서 결국에는 우리는 결국엔 미래, 후대, 결국 제자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교회는요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어떤 제자요? 의미를 알아먹고 유의성의 의미를 알아먹고 이 전도운동과 복음운동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제자가 교회 안에 얼마나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미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세워서 진짜로 문화 전쟁이죠. 앞으로는요. 문화 전쟁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작품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대로 의미들을 심어서 이것을 해야 될 의미들을 제대로 넣어주면 결국에는 이들이 일어나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응답들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 기준입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대단한 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는요. 성경적 전도는 얼마나 평신도 중직자들이 현장을 진짜로 오직 유의성 재창조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의미를 이해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좌지우지 된다. 저는 그게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빨리 부흥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 한 명 한 명이 유의성을 이해해야 되고요.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유의성 이해하도록 말씀운동 뛰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 하면서 그 관계된 모든 현장에서 캠프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지역 현장에서 무차별 전도해야 돼요. 그것만 딱 방향 잡고 저는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하나님이 주신 방향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년 사이에 이거 보는 눈은 좀 여신 것 같아요. 복음으로 치유하시면서 유의성의 기준으로 나를 보고 현장을 볼 수 있도록 만드셨고 이제 조금 요 눈이 열리니까 이제 요구하라는 시간표예요. 우리 교회는요. 분명히 요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가운데 모든 것들은 다 해결하시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명자, 다시 말하면 이 평신도 중직자, 이 제자가 얼마나 일어나냐. 그러니까 교회는 이게 전부 다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게 이 사명자 제자는 근데 참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여러분하고 제가 사실은 진짜 하나님하고 딱 맞아지는 응답, 복음이 맞아지는 응답이 딱 오면은 이걸 안 하면 난 뭐 죽는구나. 3집중 다시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리는 이 집중의 시간이 없으면 나 죽겠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제자예요. 다시 말하면 계속 말씀의 흐름을 타고 계속 내가 이 말씀 속에서 계속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어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제자.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은요 사실은요 처음에 올 때 어떤 형태로 딱 오냐면요 처음에는요 영적 문제에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옵니다. 이게 사명자가 처음부터 사명자라는 형태로 오는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영적 문제에 가득해 갖고요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종교 생활을 하다가 막 여러 가지로 막 종교 생활했다는 건 여러 가지 막 답을 찾고 막 시달리고 있다가 완전히 사단에게 유린당해서 불신자 상태로 완전 여섯 상태가 완전히 깊어져서 안 되겠다라는 그 시달림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사명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 속에 조금요 시달려 보이는 분들이 여러분 시달려 보이는 분이 아니라 오직 복음할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달해 주시는 응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시달리냐면 내가 시달린 게 아니잖아요. 근본의 문제 속에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계속해서 사단이 이 사람 생각 속에 개입해서 어떤 죄악과 행동과 삶을 살아가도록 이미 시스템을 넣어놓기 때문에 이 사람이요 계속 이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이 감춰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속에 방황하는 건데 영적인 영의 문제 근본 문제가 뭔지 이해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보면 사명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좀 심각한 분들 좀 시달리는 분들 그래서 저는 좀 우리가 지역전도도 그렇고요 여기 관계되는 분들 중에서 좀 시달리는 분들 발견되면은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우리 주연이 선생님이 갑자기 어저께 막 쓰러지셨대. 뇌전증인지 뭔지 딱 이렇게 막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 분명히 그분이 근데 뭐 계속 학교 생활을 못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니까요. 선생님이 수업 중에 쓰러졌다니까요. 근데 왜 쓰러졌을까요? 뭔가 있겠죠. 영적인 부분 속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겠죠. 근데 그런 사건과 문제 속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면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학교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손짓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 중에 지금 스트레스 받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들 되게 많고 개인 문제도 있잖아요. 근데 학교에 가니까 학교에 가면 창세기 3장 덩어리들이 와 있죠. 그 부모들이 창세기 3장으로 각인뿌리 체질 내려놓은 제가 어떤 기사에서 자료에서 봤는데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요즘 세대 후대들이 아이들이 정신 문제가 많이 오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지금 80년대 뭐 이런 이제 이런 어떤 40대 이런 부모들 있잖아요. 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떤 노선으로 주로 키웠냐라고 하면요. 자녀들에게 기준을 안 알려주고요. 오냐 하면서 계속 키웠대요. 근데 애들이 오냐 하면서 키우면서 패야 될 때 안 패고 내지면 기준을 가르쳐줘야 될 때 안 가르쳐주면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기준이 바르게 안 서는 가운데 얘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많은 것들에 대한 것들이 흐트러지면서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부분에 혼란과 많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 많이 시달릴까요? 안 시달릴까요? 그러니까 저희는요 지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도 좀 보고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그 현장에 와 있는 영적 문제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 근본이 문제라면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죠. 오직이에요. 다른 거는 안 되죠. 사단이 개입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 문제고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래서 이 지역 현장에 딱 봤을 때 영적으로 어두운 부분이 보여졌다. 영적으로 걸려지는 부분이 보여졌다 그러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하나님이 오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요. 오직 그리스도 전달되는 현장 그러면 지금 이 근래에 일어난 학교의 사건이
그러면 우리에게 뭐 하는 게 학교를 놓고 기도하라는 사인 아니겠어요? 선생님들 놓고 기도하라는 사인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 선생님들 중에 문을 여실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모든 것들 속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 현장에 사명자 찾았다. 그럼 학교 현장에 사명자 찾았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학교 현장에 사명자 찾고 사명자 제자 찾았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지금 이 현장에 이 흑암이 마귀가 딱 잡고 있으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게 오셨고 이 묶여있고 잡혀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모든 하나님과 보좌로 통할 수 있는 길을 여셔서 평안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요 사명자를 현장에서 만나고 찾아야 되는데 내가 만날 수 있냐고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번 주 강단에서 얘기한 대로 너희는을 찾아야 되는데 너희는을 찾는 기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문제에 좀 시달리고 있는 분들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다락방 운동이 결국 일어났을 때 보시면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니까 1절부터 쭉 보니까 뭐예요? 거기에 누가 모여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 지금 얘기하자면 기존 신자인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먼저 기존부터 인도받고 있었던 나와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나를 먼저 영적 상태 바꾸시죠. 그러면 나와 영적 상태를 바꾸셔서 하나님은 뭐예요? 새신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키는 그래서 전도운동의 키는요 나예요. 그게 맞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안 바뀌는데 전도운동 된다고요? 그럴 리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요, 제일 먼저는 그러니까 요 너희는의 제자를 찾고 너희는의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요 좀 약간 예민해져야 되는 게 있다면 현장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그래서 좀 기도하셔야 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좀 보니까 그러니까 현장 감각 있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대한 어떤 마음, 현장에 대한 감각, 제가 그랬잖아요. 그거는 현장에서밖에 안 생겨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주에 원래 이번 주부터 매일 현장 들어가서 막 이렇게 막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딱 그 마음 먹자마자 허리 막 여러 가지 문제 생기고 막 허리 나가고 막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서 제가 한 주를 또 이렇게 그냥 어영부영 좀 많이 보냈거든요. 근데 제가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이런저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듣는데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확인시키시면서 딱 뭐하냐, 그치,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이거는 이 미션은요 제가요 지난 몇 달 동안요 계속 메시지는 나와요. 저한테만 들리는 거겠죠. 저한테만 계속 들리는데 제가 그래서 2달 동안 성도님들의 상태들이 요게 아니다라는 게 보여져서 강단에서 2달 동안 요것만 계속 얘기했어요. 정말 여러분이 아마 지난 주날 강단을 원고를 다시 보시고 메시지 다시 들어보시면 제가요 다른 거 아니라 24와 유의성만 얘기했어요. 근데요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그 2달 사이 확인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유의성이 2달 동안 유의성만 강조하니까 뭐가 되냐, 유의성에 반응하는 분이 나오더라고요. 이거구나. 제가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거는 그만큼 하나를 못 뚫는 거예요. 하나가 안 뚫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뚫리고 우리가 성령인도 받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 있는 상태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문 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이 안 열리는 이유가, 우리 교회 문이 안 열리는 이유가 실제로는 유의성 하나 안 뚫려서 유의성 붙잡고 진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뚫린 게, 지금 문이 안 열린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시간표가 이 시간표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너희는의 의미를 나에게 먼저 주셨다고 믿고 영적 문제 가득했던 여러분 인생 속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나를 거기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진짜요 완전 너무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정신적으로 시달려서 죽고 싶다, 애들 데리고 이불을 딱 해갖고 뛰어내리고 싶다라는 생각과 마음이 계속 잡혀서 시달리고 있는데 복음받고 저희 사모 통해서 복음받고 교회가 되신 분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 집사님 딱 보면서 그치. 근데 그렇게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지금 10년 넘었죠? 10년? 주은이 4살 때 만났으니까 10년 넘은. 근데 보세요. 그 10몇 년 동안에 근데 일어났던 일이 뭔지 아세요? 지금 요구한 거예요. 10몇 년 동안 계속 요구한 거예요. 왜? 너무나 각인뿌리 체질 속에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 영적 문제 속에 복음의 눈 유의성으로 나와 가정을 보지 못할 만큼 너무나 각인되어 있는데 그거 하나가 안 뚫리니까요. 가정에 내 동생과 가정 식구들과 가문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지 못할 만큼 상처와 여러 가지 문제로 찌덕찌덕 되어 있는데 다음 시간표로 가져야 안 줘요. 안 가지죠. 그러니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이 안 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딱 여러분이 보여지면 그 현장에 여러분이 안 하려고 그러는데 문이 열리고 말씀이 전달되는데 그 말씀이 전달될 때 그 성취될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말씀 받는 사람들이 변화돼 버리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게 제자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 하나님이 그러면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는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일어난 만큼 교회에 전도운동 한다는 말이 많죠. 그러면 우리 교회 그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중동예방 메시지를 딱 듣는데 제가 파라사역을 참 많이 했잖아요. 파라사역을 많이 했는데 파라사역 지금도 조금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저희 사모하고 오늘도 그거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그 얘기할 때마다 막 사단이 역사해가고 막 다툼이 막 올라오는데 근데 저는요 이번 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라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예사랑교회 로컬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살아나고 그리고 저와 우리 사모와 우리 관계된 또 지역과 현장과 우리 성도님들 현장 속에 지역 현장 속에 무차별 전도와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 속에서 팀 사역되어질 중요한 만남 속에서 뭐하냐 끊임없이요 하나님 현장 속에 정말 구원받는 자 하나님 문 여셔서 유의성이 내가 누려지고 전달될 수밖에 없는 응답 문을 열어주옵소서. 자, 요 응답을 가지고 요 내용의 의미를 알고 있는 교회가 현장으로 향한 겁니다. 가서 그 여정을 걸어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 가서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가라고 해도 그게 안 돼요. 자, 요 부분이 준비된 사람이 다시 말하면 3 세팅이 된 거죠. 다시 말하면 개인화된 겁니다. 복음을 전할 준비, 복음을 말하고 복음으로 개인화해 줄 수 있는 준비. 아니 유의성을 못 깨닫는데 유의성을 넣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하는데 여러분 딱 사람 만나갖고 한 사람을 딱 만나는데 이 사람은 플래톤 파스막 때한테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누려져서 한 사람 만나 복음을 전달해 줬어요. 복음을 전달해 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도록 자기 인생에 이게 영적 문제구나. 이렇게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재해석하고 복음 운동해야 되는 너희는이 될 수 있도록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 사람에게 놓아줄 수 있도록 되어졌다. 그 얘기가 유의성의 의미와 말씀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딱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 들어온 사람들이 모여지고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좀 극단적인 표현인데 우리 예사랑교회는요 솔직히 교회도 아닌 거예요. 예전에 우리 모습이 교회도 아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적으로 한 사람을 뒤바꿔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종교인들은 모였겠죠. 종교인들은 모여서 예배라는 형태로 예배는 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과연 한 명이 와갖고 정말 변화돼서 정말 응답받을 수 있었냐라고 했었을 때 그거를 하려고 애를 썼던 교회죠. 그래서 저는 개인화를 하면서 그거를 알아나가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 교회 여태까지 있었던 분들이 좋은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좋은 종교 생활 하시고 좋은 응답을 가지고 제가 옛날에 만났던 많은 권사님들 정말 좋은 분들 많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복음의 의미로 놓고 생각하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렸던 분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와서 그래 우리 교회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50년 넘었거든요. 이번에 사랑교회가 40주년 뭐 이렇게 행사한다 그러는데 저는 우리 교회는 50년 넘었거든요.
근데 제가 많이 느끼는 거는 뭐냐면, 그래, 우리 교회가 50년을 가까이 지나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짜 복음 하나 제대로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완전 우리 교회 세팅을 다시 바꾸고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고 지금은요, 단단히 딱 마음 먹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한 명을 만나도 유의성 외에는 말하지 않고, 유의성 하나 제대로 아니라면 그거 심는 거 외에는 관심 없는 교회 돼야 된다. 진짜 여러분 그거에 마음 담으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마음 먹고, 로컬 교회가 살아가는 방법은요, 모든 성도님들이 유의성이 결론 내리고, 유의성 전하는 교회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의미를, 목회자의 의미를 마음에 안 담으면요, 그 교회는요 전도도 못합니다. 목사님을 볼 때 우리 목사님이 유의성만 얘기하는구나, 그게 귀하다 안 보이는 교인들이 원대세 될 것 같습니까? 절대요. 다양성을 얘기하는 여러 가지 속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따라가겠죠. 어떤 교회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수많은 성도님들을 제자 훈련시키는데, 그 제자 훈련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유의성을 제대로 심는 거예요. 유의성을 심어야 이 사람 바뀌어요.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그리고 정말로 유일한 흐름이 있어요. 전도운동을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성경적 전도운동 이끌어가게 우리 다락방에서 계속해서 전하는 말씀, 전체 말씀을 따라 훈련받아가면서 강단을 중심으로 현장에 계속해서 말씀을 흘려보내는 예배와 훈련 계속하잖아요. 그리고 전도자와 함께하면서 이 유일성을 가지고 모든 제자 키워나가는 겁니다. 절대가치, 이것을 절대가치와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이 제자죠. 그 제자는 절대가치와 우선순위를 유의성에서 찾습니다. 이거 못 찾았다 제자 아니에요. 요거 말해주는 시스템, 요거 말해주는 교회가 너무 중요하고, 요거 깨닫는 제자 한 명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당연히 제자죠. 훈련된 제자입니다.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제자 훈련 기준이 있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사학교에 제자 훈련 기준이 있었어요? 그냥 저도 그냥 어디서 주어들은 개인화의 중요한 부분, 제가 그냥 깨달은 부분을 가지고 그냥 했어요. 그냥 했어요. 어떻게 보면 기준이 여기 와서 서고 있어요. 저는. 그치, 이게 기준이야. 유의성이 기준이에요. 유의성 없는 그런 이제 흐름은 우리는 끝을 내야 됩니다. 결국에는 흐름이잖아요.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느냐, 결국 흐름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계속해서 생명 살리고 복음운동하고 제자 키우고 제자 세우고 제자를 파송하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다가 인생 끝내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제자 제대로 키웠다. 그럼 그 제자가 제자운동 제대로 해서 제자 키우다가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서 현장에 전도운동하면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흐름을 바르게 탔어요.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요 막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제가요 계속 전도하시는 분들만 만나서 어쨌든 그분들을 통한 전도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많이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평생 동안 해야 될 거 딱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 하다 갈 겁니다. 그죠? 이걸 하다가 지금 막 핍박도 오고, 거의 뭐 이제 어느 정도 핍박입니까? 막 2단 정도를 넘어서 사입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막 들어가면서 막 지금요 핍박 받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자면요, 교회사에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좀 많이 느끼는 거는요, 그래, 제가 확실하게 말씀이 맞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 편집 설계 디자인, 그 메시지를 우리가 딱 하더라도 우리 자신조차도 각인 뿌리 체질 계속 바뀌어야 되고요, 편집 설계 디자인 되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성경에 있었던 사건들이 맞잖아요. 다윗을 딱 볼 때 다윗이 그렇게 응답받고 하나님도 받고 성전 세우겠다 막 하면서 하나님 막 칭찬하시고 너 영원히 너의 왕위를 주겠다, 엄청난 응답 많이 받았는데, 그 응답 받은 다음에 한 행동이 뭐예요? 여유 있고 괜찮았을 때.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여자라고 하는 것들과 음란이라는 것에 딱 잡혀서 시간 딱 났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아주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근데 저는요 딱 생각을 할 때 딱 그런 거예요. 그치,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복음 놓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유의성을 그걸 더 느끼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전도운동 해나가는데 만약에 유의성을 놓치면 우리도 같은 일 반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많은 것들 속에서 유의성에 대한 의미를 계속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 정도가 아니라 예수만 그리스도시고 이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짜 현장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회. 그 교회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그 만남과 그 가정과 그 업과 그 지역에 끊임없이 뭐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제자를 계속 키우고요. 평신도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현장 목회자가 되는데 현장 목회자의 기준은 뭐냐면 평신도 분들이 내가 만나는 현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데 유의성을 제대로 심어주겠다라고 딱 결론 난. 그러면 여러분이 유의성으로 내 인생 결론 나셔야 되시죠. 내가 내 인생의 유의성으로 결론 안 냈는데 전달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 계속 강단에서 강조드리지만 이게 정말로 깨달아졌다 보여졌다라고 하는 거는 평생의 응답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요. 평생의 응답이에요. 이 응답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안 되고 요거 깨달은 게요. 만약에 우리 목사님 목회 겁나게 잘하셔갖고요 성도가 몇백 명 되고요 제가 그 교회 이어받아서 담임 목사 됐어요. 그래서 막 강단에서 막 이렇게 딱 하고 막 성도님들이 막 몇백 명이 막 이렇게 와서 막 설교 막 듣고 막 아멘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유의성 몰라요. 그 교회보다 지금 이 상태에서 유의성 깨닫고 제자를 찾아서 제자를 세워나가면서 목회해 나가는 게 저는 훨씬 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방향으로 인도해 나가시기 위해서 저를 인도하신 거예요. 스스로 위로하는 내용 아니냐 누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은 모릅니다. 제 인생 여정을 절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여정을 절대 몰라요. 저는 알잖아요. 저는 알아요.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 저는 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아버님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 축복은 복음을 지속해야 될 이유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원래 업앤다운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저한테 딱 지나가면서 야 네가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기분 좋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네가 하는데 네 기분과 감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하라고 딱 저한테 저의 아버님 목사님이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인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제가 하도 엉망진창이니 저한테 하신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딱 그 얘기 듣고요 그 말에 순종해서 그 이후로는요 제 감정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한 번 있다. 그 한 번이 제가 쓰러졌던 그 사건이고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뭔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어쨌든 간에 저는 발판이 되어 기반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제 다음 시간표에 우리 교회 주실 거든요. 증거를 주시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정표 어떠한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이 와도 위기가 와도 그걸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영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힘을 주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한 사람을 만나면 이 이정표로 딱 증거를 얻도록 만들어야 돼요. 당신 문제가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그래서 갈보리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아니면 절대로 거기서 나올 수 없어요. 다른 방법 없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여러분하고 제가 정말 돕는데 저는요 그 근본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요 사단이 그 배경을 가지고 생각과 마음을 파고든다. 그거를 교회 성도님들 진짜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에 이미 각인 뿌리 체질 내려준 걸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제가 뭔 얘기를 해도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그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게 결국에는 그 생각과 마음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이 내가 이런 각인 뿌리 체질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치유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변화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한 성도 한 성도들에게 그 생각과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도록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이유가 깨달아지도록 생각과 마음에 들어가야 삶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바뀐다니까요. 그냥 안 바뀌어요. 왜냐면 근본의 문제 속에 반드시 이 뒤에 사단이 개입하고, 왜요?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은 사단이 개입,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된 인간은 이 하나님 떠난 나라고 하는 게 진짜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떠난 나라의 사단이 생각과 마음을 계속 파거든요. 가룟 유다가 계속 생각과 마음을 갖다 준 것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보리산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근본이 해결된 사람이 감난산, 다시 말하면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이 저와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들어와야 그러니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가다락방에 결국 뭐예요? 성령의 역사 딱 임하고 나니까 결국엔 한 인생에 여러분 왜 습관적 반복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삶이 이미 아까 얘기했던 이미 숨겨진 부분과 드러난 부분 속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부분 속에 끊임없이 이 부분에 이 사람이 바뀌지 않을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을 볼 때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하냐. 근데 여러분 영적 문제와 삶의 문제 속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자기 상태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제가 오늘 하나 문자를 가족 카톡방에 카톡을 하나 딱 봤는데, 저희 사촌 동생이 이제 그 형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얘가 막 술을 마시다 폐혈증까지 와갖고 되게 지금 고통받고 지금 병원에 있는데 지는 막 나오고 싶다고 막 난리를 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형수님, 이제 돌아가신 형님의 이제 형수님이 딱 그 계속 면회를 가고 그래서 복음을 전달해 주려는 우리 그 이제 저희 사촌이죠. 사촌에게 그 병문안 가지 말라고, 이제 병문안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 톡을 보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거기서 이제 나는 교회도 안 간다. 그 착한 우리 남편 왜 그렇게 되게 했냐 막 이러면서 뭐 하나님의 원망을 딱 얘기하시는 그 형수님의 얘기를 딱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 도련님한테도 가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하나님을 거부하고 막 이런 부분을 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 생활하고 교회 다녔다고 하는데, 근데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그분들과 많은 것들 속에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확한 복음을 모르니 상태 속에 나 우상숭배만 하고 있다가 뭔가 사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요 부분 속에 생각과 마음이 잡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못 보잖아요. 못 보니까 사실은 저는요, 그걸 딱 보면서 야 진짜 눈이 어두워지고 영안이 어두워지고 자기가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 속에 있는 그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진짜 복음을 모르니까 어느 날 재앙이 와도 그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치, 우리 가정 가면 재앙이 오는데 재앙 막을 수 없는 게 복음 모르고 복음이라는 기준으로 못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딱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자신이 보여지고 현장에 있는 사람이 이 부분을 이해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이 제자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부분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만남을 여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교회에다가 붙이신 게 아니라 이방 선교할 수 있는 문을, 만남을 누구에게 여시냐? 안디옥 교회에 여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요, 이제는 아시아에 정말 전도운동 해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요, 딱 팀이 구성되도록 딱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마게도냐를 갔더니 이제 한 가정 완전히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뭐 그 뒤에 있는 뭐 고린도 지역 갔더니, 오늘 아까 이제 고린도 말씀 봤잖아요. 사도행전 18장. 여기는 업이 통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을 만났죠.
그리고 나중에 한 로마 이전에 사실 에베소인데 에베소 한 지역이 살아나고 문화가 바뀌는 걸 봤죠. 사실 이게 개인이죠. 하나님은 개인을 변화시키시면 개인을 통해서 그 이후에 만남과 가정과 이게 다 팀 구성이고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이 다 살아나도록 하나님은 전도운동의 문들을 이렇게 쫙 열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인이 살아나면요. 개인이 살아난 것만큼 하나님의 이정표, 시간표에 따라서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과 많은 것들이 있는 현장에도 보험이 증가되면서 하나님은요. 전도운동을 계속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결국 이정표 뭡니까? 제자를 삼아. 근데 어떤 제자예요? 요 영적 상태에 바뀐 제자. 유의성으로 결론 내린 제자. 그러니까 이걸 볼 수 있냐 없냐 이게 전부 다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이런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일어나서 다른 말이 아니라 요것만 얘기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결론으로 얘기하자면 뭐 많이 적을 건 아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가지고 있는 평신도 제자가 얼마나 일어나서 현장 목회자로 세워져 있냐 그게요 그 교회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요 그 제자들 찾고 세우는 것만 하다가 갈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크느냐 관심 없습니다. 얼마나 성장해서 큰 교회 짓느냐 그것도 관심 없고요. 뭐 얼마나 대단한 교회 되느냐 관심 없습니다. 그냥 저는 그것만 하다가 가려고요. 그거 하고 그 제자 세우고 그 제자들이 정말로 전도운동 하는 그 시스템 세우도록 돕다가 저는 마무리하려고. 그러니까 저의 마지막 미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저는 갈 거고요. 이거만 기도 제목입니다. 뭐 다른 기도 제목 특별히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태까지 전도운동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딱 있으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가 있다면요. 결국에는 유의성을 깨달은 제자 한 명 세우는 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언제 제일 힘들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건데 진짜 많은 사람에게 유의성 얘기하고 보험 얘기하는데 다 다양성을 얘기할 때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다양성을 얘기하고 유의성을 이제 사실은요 제가 강단에서 계속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유의성의 그 강단과 말씀을 다 놔버리고 강단의 말씀 얘기 안 하는 그 성도님들과 현장의 모습을 볼 때는 그때는 너무 막 힘들더라고요. 제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교회에서 계속해서 저 유의성을 얘기하는데 저 유의성이 안 들어가는구나 라고 느낄 때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은 지난 1년 사이에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구나 이거를 바꿔나가시기 위한 여정이구나. 그래서 저는 제가 바뀌고 우리 성도님들이 바뀌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딱 가지고요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뭐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평신도 모든 성도님들께 부탁드리는 건 성도님들이 이 언약을 딱 잡으세요. 하나님 내가요 유의성을 정말 깨닫고 교회에 대한 가치를 알고 목회자에 대한 가치를 알고 전도운동에 대한 가치를 알고 정말 이것을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유의성의 제자가 돼서 같은 마음 가질 수 있는 치유된 중요한 제자 찾아 2, 3, 7, 5천 종족 향해 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중심 가진 영적 상태 치유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 이후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부탁하오니 모든 성도